이 시간에 비전과 열정을 갖고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하지요.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듣는 거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변화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유복녀. 딸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요, 이 엄마가 23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도 그 딸을 위해서 시집가지 않고 그 딸을 양육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유학까지 보냈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국내에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이 엄마가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갔는데 이 딸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끝나고 친교실에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 험담을 하고요. 또 교실 어떤 그 룸에서는 무슨 회의를 하는지 좌우간에 좀 이렇게 시끄럽게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딸의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교회가 이러냐. 그래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 빨리 집에 갑시다. 뭐 교회가 이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참 조용하시는 엄마인데 갑자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고작 딱 하루 나와가지고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이 엄마의 말에요, 이 딸의 마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는데 어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어머니와 자기의 그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자기의 시각이 너무 유치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금방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요, 정말 엄마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정말 사람이 모인 것은 언제든지 안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처럼 훌륭한 신앙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은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하나님 만난 장면인데, 물론 그 전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장입니다. 굉장히 이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던, 두려움에 떨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금년에 박성환 집사님에 받은 말씀이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서 한 대답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사를 안 주어서 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려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물별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물별들을 셀 수 있는가 바라보아라. 그때요,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현재는 자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준다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80 안팎 그때입니다. 앞으로도 아들 되면 20년이 남은 그런 때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종교도 자기 신과의 만남이 없어요. 다 헛것이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가 변화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비전과 열정을 갖고 살라.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현실성이 있고 믿을만하고 매력적인 자기의 미래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이 비전인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꿈, 가능한 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어떤 목적에 따라 지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비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비전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게 비전인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좋은 비전인 거예요. 열정은 무엇일까요? 열정은 그 비전을 성취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는 행동입니다. 행동. 열정은. 그래서 이 월마트를 창설한 샘 올턴은 이런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간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열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은 없고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새겨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하고 있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성공의 사닥다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열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이 없다는 거야. 욕심만 있지 끈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딱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1860년대에 이 미국의 흑인의 노예가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4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400만 명. 여러분, 정말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만은 그 흑인 노예제들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생각될 정도로 이건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남부 뉴올리언스 지역을 이렇게 여행했는데 한 번은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파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4명이 같이 이렇게 온 거야, 노예시장에. 그런데 그 4명이요 다 뿔뿔이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서로가 뭘 붙잡고 껴안거나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걸 보면서 링컨이 마음속에 정말 노예제도는 안 나쁜 것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누가 저렇게 가족이 다 뿔뿔이 해서 살까? 정말 노예제도는 나쁜 것이다. 노예제도 폐지한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 여러분 남북전쟁이 왜 생긴 거예요? 노예제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북군이요 전쟁을 승리했는데 링컨이 전쟁이 끝난 지 5일 만에 그 윌크스 부스에 의해서 암살당하잖아요. 이 존 윌크스 부스는 아주 이 남부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자였어요. 이 부스는요 자기가 링컨을 신의 맹세코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죽였죠. 신의 맹세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맹세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결국
링컨은 죽었지만은 노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자원의 어떤 열정,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첫째는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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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아주 대단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해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 궁 뒤에 별궁에 갇혀 살았죠. 그런데 저번에 그래도 이 우시야는 남자 사람들에게는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기둥. 근데 이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굉장한 국가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압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사야가 예전에도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친히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물론 자기 눈으로 본 건 아니죠. 영적인 감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으로 느껴진 거예요. 우리 모든 대개 사람들은 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전부 다 과거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요, 그 하나님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나의 일에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절대로 여러분 과거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현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불안했던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참 이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후임 목사님 구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문제도 많을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들 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내추럴리 후임 목사님을 정하게 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두 분 놓고 우리가 투표했으면 분명히 갈렸을 거예요, 표가. 그러면은 한 분이 안 된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가 안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원로 목사 추대하는 것도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원로 목사 추대권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냥 스무스하게 내추럴리 그렇게 결정된 거, 이게요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이 교회를 34년 동안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끝날 때에도 잘 끝나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7가지 생각한다고 그랬죠. 7가지. 내 자신을 알라. 그다음에 인생은 짧다.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이 환경보다 중요하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이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한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은요 끝이 좋아야 돼. 친구와의 우정에서 끝이 나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끝이 나쁘다.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라도 그 교회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떠나게 될 때에도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설령 교회를 떠나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지만은요 그들과 끝날 때 나쁜 관계는 거의 없어요. 다 어떤 사정 때문에 떠났지만은 떠난 후에도 또 좋은 관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 현재 우리 속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인 거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성결을 체험했죠.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망했구나, 나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6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근데 천사 하나가 이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용서받았다 그 말이죠. 회개하는 이 이사야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 죄가 사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성결을 체험한 거예요. 깨끗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이사야는 왕족이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죄는 안 졌어. 항상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는 뭐 그렇게 큰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뭐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뭐 남 속인 것도 없고 그냥 깨끗이 살아왔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모습이 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무리 의로운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그물레를 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고기 잡은 것 때문에도 놀랐지만은 더 놀란 게 뭡니까? 예수님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겁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 40권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저건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자기를 의롭게 보는 거, 괜찮은 사람을 보는 거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그때 여러분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고 자기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 그때 여러분 세리를 얼마나 경멸하고 멸시하는 말투입니까? 크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모습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보이면은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돋보이고 자신이 정말 약하게 보이는 것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겸허안에서 안 된다는 거. 금년의 표어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마음인 거예요. 자신을 남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보는 거,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인 것이고요. 겸손은 사탄에게서 온 마음이잖아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결하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핀수술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였다. 이거 성령의 불이거든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의 길에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적에 바세바에 범죄한 후에 지은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달라. 죄에 빠져 있을 적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있어도 죄 속에 빠져 있으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1936년에 마가렛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할 때에 그 영화를 하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 이 역을 맡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는데요. 여러분, 무려 1,400명이 응시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들 1,400명이 이 오하라 스칼렛 역을 맡기 위해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1,400명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비비안 리라고 하는 영국 배우였지 않습니까? 비비안 리. 정말 아주 예쁘고 잘생긴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비비안 리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것으로 1940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때 이미 이 비비안 리는 결혼한 여자였어. 유부녀였습니다. 19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때가 한 26살쯤 됐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다음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하는 배우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 난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뿐에 갔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진짜 결혼하잖아요. 자기 남편 버리고 자식도 있는데 버리고 비비안이. 그리고 이 로렌스 올리비에도 자기 아내 질 에드몬드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버리고 둘가 결혼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식, 남편, 아내 버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비비안이 그 후에요 폐결핵에 걸렸죠. 우울증에 걸렸죠. 나중에 남편 자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딴 남자랑 또 결혼해. 행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배우 가운데 불행한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 대표자가 비비안 리입니다. 1967년에 54세 나이에 영국의 한 아파트에서 돌보는 사람 없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거야. 죄는 달콤하게 사람을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기억이 됩니다. 죄 속에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빨리. 물론 자식이 죽는 그러한 아픔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사야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상의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이사야가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제는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영을 열망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할 적에 이 베드로 배, 그물, 자기 부친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의 선다신 같은 사람,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에 자기의 모든 재산, 부모 재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받았을 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것은요 별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꺼이 그냥 회사도 사표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럼 미국에 유학 올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것이지만은 너무 무모한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1년 먼저 왔거든요. 가족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와서 살 때에 집에, 그때 한나가 초등학교 1학년, 유나는 이제 뭐 유치원 나이 때인데 한 달 살 정도만 돈만 남겨놓고 온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좌우간에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천의 처갓집에다가 아이들 맡기고 왔는데 그 인천에 있는 저희 교단 큰 교회 목사님이요, 제 아내를,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본 제 아내를 신방전수하러 일하라고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1년 동안 신방전수하러 일하고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신방전수하러 일하면서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딱 맞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사람이 있습니다. 성 크리소스톰, 초대교회 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성 크리소스톰. 너무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골든 마우스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옥에서도 전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인데 저같이 미천한 자를 순교의 반열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석방시키라고 하는 또 왕이 명령이 내렸어.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직도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 날 살려주시는군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면요 죽는 거 두려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노라. 바로 크리스토스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나는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정말 이 해를 다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다가 주 앞에 가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